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하나님 나라의 영모가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 다 퇴색되고 다른 것은 다 변질되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은 영원하여 오늘 이렇게 허허로운 광야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깨닫고 다시 돌아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염려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못 잊어 우리 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는 한 우리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령님이 같이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사로잡는 성령님의 크신 음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드린 기도 중에 평생에 못 잊을 기도는 언제 어느 때였던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란 한 분이 교회에 살게 됐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하도 갈 데가 없다 하고 자칫하면 홈리스가 될 것 같고 그저 교회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제가 오니까 꼼짝도 못하고 술도 못 먹지만 다른 날은 술을 고래로 먹고 이 앞에 자빠라져 누워있기가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너무나 어린 양 같아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누구하고 싸움이 붙으면 할 줄 아는 건 욕밖에 없어서 제가 평생에 다 한꺼번에 들을 온갖 욕을 다 제가 귀로 듣고 너무나 놀라서 그 입을 탁 막았습니다. 야, 너는 할 줄 아는 게 욕밖에 없냐? 또 있습니다. 그 발길질을 하더라. 야, 말과 태도는 함부로 하지만 마음은 참으로 정직하고 마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도 집안도 2층에 자기 방도 하도 더럽혀놓고 치울 줄도 모르고 교회가 더럽기만 하고 여러 교인들이 참 많이 불평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는데 제가 그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사함을 받고 많은 부족함을 가려움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정말로 볼 데 없다고 꼭 죽은 개같이 취급당해야 하며 그가 목회자의 사랑조차 받지 못하면 그가 어디 가서 애정의 한 모금이라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군사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조금 중견이 그 사람하고 싸우면 저는 무조건 그 사람들 나무라고 이 사람을 두둔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너무나 약을 올렸던 여성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정말 약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이만한 시퍼런 사시미칼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걸로 좀 찔러 죽여야지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꿈에도 야 정말 끔찍하게 갖다 집어넣어. 응? 저희 교회에 제가 손꼽는 불행한 역사 중에, 그러나 큰 은혜의 역사 중에 저는 그 사건을 꼽습니다. 근데 제가 있으면 안 그래요. 근데 어떤 날 그 여성이 여기 왔는데 또 아마 약을 올렸던 모양이에요.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정말 칼을 들고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뱅뱅 돌다가 안에 들어다가 그 여자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니까 저희 교회 위에 헬리콥터가 떴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니, 본래 교회는 그렇게 경찰들이 못 들이닥쳐요. 본래는 아무리 범법자들이 숨어서 그렇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수색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있으면 저를 불러내서 누구 있는가, 있다 없다 얘기를 듣고 그렇지 그렇게 수색하지 않아요. 그러나 칼을 든 하나님 범이니까 그 사람 방에까지 들어가서 그 칼들 다 쏴고, 칼들도 몇 개나 돼. 그리고 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어디로 잡혀갔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사람이 체포돼 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냥 어디로 잡혀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인간이 양치금도 없을 것이고, 베일 본도는 고사하고, 변호사 사는 곳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인데,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근처에 파출소, 경찰서 다 찾으러 돌아다녔더니 한 이틀 만에 근처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다운타운에는 어떤 무슨 코트로, 뭐 페더럴 코트인가 무슨 스테이트 코트가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처음 알았구만. 거기로 이송됐다 그래요. 거기 감옥에 들어갔대.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혼자서, 저는 길 찾는 데는 좀 IQ 미달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찾으려면 제가 차를 타고 찾아다닐 수가 없어서 저 다운타운 끝에다가 차를 박혀놓고 그놈의 뼈죽거든 왜 싣고 나왔는지 알고 그 거리를 행진하고 하고 끝도 쫄아고 찾아서 들어가니까 여기가 아니래. 거기가 스테이트 코트인가 뭔가인데 이게 아니래. 페더럴 코트에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거 조금 혼동이어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페더럴인지 뭔지 그걸 또 찾아서 얼마를 걸어서 간신히 도착하니까 저 60층에 거기에서 지금 코트가 법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범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헐레벌떡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기 꼭대기에 오르니까 법정에 이렇게 딱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지금 막 재판을 받고 누군가가 받고 있어. 뭐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는데 이 인간이 재판을 끝났는지 또 언제 될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쫓아가서 거기 있는 법정 그분에게 나 누구 찾으러 왔는데 그 사람은 재판이 끝났는가? 무조건 어떠니 변호사 데려와라. 그 사람은 변호사가 없다. 나는 그 사람의 교회 목사다. 그때부터 태도가 그 법정 관리들이 상당히 친절해져요. 그러냐? 그럼 알아봐 주마. 그리고 저를 거기 있으라 이러고 그 사람을 법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체크업을 해보는데 위에서 이만한 목록 중에서 위에서 이만큼은 이미 진행이 됐고 밑에서 이만큼은 다 진행이 됐어. 이제 몇 사람 요 가운데 남은 사람 중에 그 왼수 같은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아직 재판을 안 받은 것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절대 안 봐주는 게 있는데 하나는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병원에서 이상하면요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만약 그게 자살인 경우는 그냥 안 놔줘요. 범법자 취급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라 그래야 되느냐,
나는 그냥 약을 잘못 먹어서 내가 과다복용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죽으려고 약 먹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은 제가 거짓말 못하니까 네가 해라. 네가 네가 잘못 먹었다고 얘기해. 그럼 그 사람들이 안 믿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왜 약을 먹었습니까? I don't know.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날 보고 왜 내달라고 합니까? 예, 저 사람 괜찮으니까 내주셔야지요. 저는 아무감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 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까운 목숨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 똑같아요. 보니까 아직도 재판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 그래서 조금 있다 아무개하고 이름을 크게 불리고 그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바지에 혁대를 다 몰수하나 봐요. 바지를 이렇게 움켜쥐고 뭐 수갑찬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그 왜 법정 나오는 데까지 바지끈을 안 주는지, 죄수복을 입었는데 바지끈이 다 없어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붙들고 어정어정 나오는데, 저가 칼을 들어서 누굴 죽이려고 했든지 뭐 어쨌든지 하얀 놈이 쏟아져. 하나님, 제가 아무리 코리아타운에서 목회로 험하게도 이번 주에라도 제 목사 친구들 4명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좋은 교회 파송받아가지고 벌써 자세가 탁 이렇게 막 뒤로 쫓겨지더만, 큰 교회 가고 뭐 가고 막 대우 너무 좋게 바꿔가지고 막 자세들이 막 뒤로 자빠라졌더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모양이야. 하나님, 난 어쩌자고 이렇게 험한 코리아타운 목회 보내셔서 제가 이런 꼴을 봐야 합니까? 저놈이 칼을 들고 사람 주위 갖고 덤비는 꼴도 제가 10년을 가르친 게 이겁니까? 그러나 제가 믿는 바가 하나 있어요. 저는 목회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라성같이 큰 교회 봐도 하나 전혀 주눅 안 들어요. 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저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던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저 아니면 절대 은혜 받지 못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신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뭘 그 사람들 부러워해? 내가 뒤로 제끼고 모가지 젖히고 다니는 게 기쁜 사람인가? 나 아니에요. 나는 그딴 놈 하나 잡으러 다니는 게 나의 본분이요, 나의 소명이요, 나의 보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법정에 쫓아가서 저 지금 재판하고 계시는 판사님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주권이나 있나? 그것도 없어. 그러니 그저 부디 저는 저 사람의 목사인데 저 사람만 석방만 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무슨 쪽지가 하나 제게 와요. 오긴데 거기에 보니까 릴리즈.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인가도 몰라서 눈이 이만해서, 왜냐하면 그게 석방한다는 뜻이거든. 석방한다. 그를 석방한다. 그리고 주소라, 여기서 그를 찾아가라. 주소 적은 데 보니까 거기서 아마 몇 시에, 오늘 몇 시에, 오늘 오후 몇 시에 저를 석방하니 거기에 가서 그를 찾아가라. 그런 요만한 메모죠. 판사가 나한테 보낸 메모야. 난 그런 일은 보도도 또 못했어. 여기서 칼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을 위협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고전에 우리 교회에 깽단들이 참 많이 왔었었는데 그 사람들 법정에 일일이 쫓아다녔는데 하나같이 남한테 납치만 해도, 남한테 이런 욕만, 널 죽이겠다 욕만 해도 그건 그냥 징역이야. 그냥 징역이야. 칼을 들고 했다는 일은 그건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미국은 법이 무서운 나라예요. 그것도 깡패들 그거 맨날 그거 변화로 그냥 거기를 허공날 뜯어서 거기 그 사람들을 고소한 형사들한테 나는 무슨 깡패의 무슨 목사 뭐 이런 별명 딱지가 붙었어. 근데 그 깡패들이 얼마나 저를 따르는지, 목사님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나쁜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한순간도 저는 30년 목회 허투루 보냈던 세월은 없습니다. 그냥 참 어딘지, 아니 그 바로 미친인데도 그걸 몰라가지고 또 다운타운을 빙빙빙 돌다가 간신히 시간을 맞춰서 거기 이렇게 우두커니 바람을 휑휑 불어. 한참 여름인데 바람이 그 다운타운 거리에, 그 육가 거리에 바람, 육가인지 뭐 상가인지 뭐 그 바람이 휑휑 불어. 근데 저기 보니까 그 뭐 잡범들 같은 것들 속에 섞여서 바지도 혁대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서는 뭐가 좋은지 희덕거리면서 걸어 나오더라고. 근데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다니? 미친놈 같으니라고. 응? 어떻게 오다니? 죄송합니다. 제가 막 욕하는 것 좀 용서해 주세요. 칼은 왜 들고 설치냐고. 그래서 한 말 돼. 너 뭐 먹고 싶어? 얘 커피 먹고 싶어요. 알았다. 좀 이따 커피 사줄 테니까 잠깐 나하고 여기 무릎 꿇어라. 둘이서 그 다운타운 그 대로에서 우리들이 그 구석에 먼지가 나고 바람 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둘이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저는 급할 때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야곱의 기도예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저는 급할 때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단순히 하나님 뭐 살려줘서 고면서 이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저희가 요단을 건널 때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건넜더니 이제 내가 형 에서에게 쫓기는 놈이 됐을 때는 두 때나 되는 큰 재산을 제 손에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진리를 다 감당할 수 없으나 제가 지금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형 에서가 나와 내 처자식을 칠까 함입니다. 나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럼 저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영합교회를 한지 처음에 한 2가정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교회 크게 둘 때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겁내는 것은 이만하여 교회를 침노하려고 하는 예서입니다.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제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거기 서서 그 구석에서 너 왜 그딴 짓 했니? 뭐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그나 나나 자격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무슨 그 사람을 나무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가르치지 않았을지언정 나도 누구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는가 말이야. 저는 그래서 누구 뭘 야단치는 법이 없어요. 누구한테 별로 화 안 내요. 야, 기도하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무개가 미국에 아무것도 없는 고아원에서 이렇게 오다가 미국의 영합교회에 와서 참으로 많은 신앙과 은혜를 저가 입었나이다. 즉 무슨 기도냐? 하나님의 은혜에 물붓듯이 부어주신 그 은혜에 기대면서 하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급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물붓듯이 내게 부어주셨던 과거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가 진짜 나옵니다. 거짓말로 감사 기도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하십시오. 저는 언제나 아팠을 때 와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적수건권으로 정말 성경 하나, 태극기 하나, 돈 90불 들고 미국에 아무것도 없이 제게 2대나 되는 큰, 우리 다 뒤져보시오. 2대, 뭐 10대도 더 될 것이야.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기대서 하는 기도. 그런데 지금 제가 마음이 두려운 까닭은 이만저만해서 교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이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법 알았죠? 그렇게 하면 기도가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기를
거기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는 여러분 가짜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야, 거기 엎드려. 눈 똑바로 뜨지 말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자. 그리고 아무개가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리고 이번에도 숱한 과실과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목전에서 이렇게 빼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진실로 엎드려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이 사람을 돌봐주셨듯, 돌봐주셔서 영화교에서 있게 하시듯 이제 앞으로도 이를 돌봐주셨어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눈물 뚝뚝뚝뚝 흘려요. 그냥 나도 눈물 뚝뚝뚝뚝 길바닥에 흘리고 저도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일어나. 됐어, 이제 기도 끝났지. 손잡고 일어나서 너 커피 먹고 싶다 그랬지. 덜레덜레 바지춤 이렇게 하고 커피 2잔 사가지고 저 먹고 나 한잔 마시면서 그 다운타운의 거리를 내가 한 손 잡고 그 말썽쟁이 손을 한 손 잡고 한 손엔 커피 들고 내려오던 그날을, 그 커피를, 그 기도를 저는 제 생에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야. 우리는 하는 것은 다 나쁜 짓들이야.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야. 매일매일 하는 짓이라고는 정말 못된 짓들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성품, 우리를 향하신 은혜, 그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많이 퍼져야 될 것이 은혜야. 많이. 교회 외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간병하고 문둥병자도 쫓아가고 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 믿지 않은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은혜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은혜에 목말라 교회를 찾아들어. 은혜는 뭐냐?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진짜 사랑 가고는 정말 그지 같아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데가 있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근데 그것을 교회가 줘요. 그것을 복음이 줘요.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병나면 고쳐주시고 감옥에 갇히면 끄집어내주시고, 우리가 죄를 먹으려고 하면 환을 씌워서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를 먹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최고의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는 왜 와야 되느냐? 물론 예배하러 와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만나 뵈야 돼. 진짜 만나 뵈야 돼. 가짜로 뭐 이렇게 적당히 알고 그냥 갈 자리가 아니야.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와 각자 마음을 연 사람 속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만나주시는 분이 있고, 조금만 그저 빠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저 죄인이 다 나다 하는 사람들 속에는 말로 못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언제나 주신 은혜에 기대어서 하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걸 알게 돼요.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사람도 세상을 뜨고, 저 사고가 나서 그 사건이 있는 이래로 그 자격도 없는 것들이 그날로 그 사람을 채가서 우리 못 만나게 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가까이 못하게, 왜? 그 사람 다친 것을 기회로 돈 받아내려고. 오늘 본문 첫째로 보면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왕이 바뀌고 다른 왕자가 들어서면 그 전에 있던 왕이라든지 왕 친척이라든지 가족들은 사색에 들어가요. 한국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라도 남으면 시도 없이 말려버리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왕족은 하나 남은 거 뭐래도 그게 앞으로 도화선이 될까봐 시도 없이 다 말짱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 다 숨어버려, 뻘뻘이 다 숨어버렸어. 거기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에서 사울왕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모든 그 사울의 가족들이 전부 다 미친 듯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막 도망가요. 근데 그게 얼마나 혼란과 경악스러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버금가는 신앙가요, 다윗의 버금가는 용기 있는 자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앵글을 맞추다가 요나단에 맞춰보면 마치 쌍둥이가 거기 있는 영적으로나 그 성품으로나 무용으로나 그 대담함이나 하나님 믿는 신앙이나 다윗에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눈에 여기실 만한 그런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사울의 맏아들인데, 사울왕의 맏아들인데, 이 요나단에게 아버지는 그의 죄로 죽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불순종과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죽었지만은, 요나단은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생명 다 바쳐 그는 참으로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죽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5살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너무나 급히 피하려다가 유모가 거린 것을 안고 너무너무 급히 지금 이 아이 뺏으러 올까봐, 지금 어떻게 당장 잡아 죽일까봐, 요나단에게 하나 있는 아들이니까. 그러다 너무너무 피하고 그러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렸어. 그래서 그 순간부터 아이는 양다리가 다 절름발이가 돼요. 하나만 절름발이어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2다리가 다 절름발이가 돼요. 근데 누구에게 도움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고 그렇게 평생 그가 절름발이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한참 있다가 이제 나라는 정말 군사적으로도 최강국을 이루게 됐고 경제적으로도 백성들의 밥상에서는 고기가 끊이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 주위의 모든 나라가 다 평정이 되어버려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최강국의 시절을 지금 한참 번영하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그 집안에,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죠. 그 사울의 집안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하고나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유가 2가지예요. 왜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을 찾느냐? 첫째는 요나단이 참참 사울왕에게 생명을 위협받고 쫓길 때 수없이 구해줬어. 한 번은 야, 내가 화살 이렇게 했으면 아버지가 너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너는 그 화살 저 너머로 도망을 쳐라.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도망쳐라. 수도 없이 그가 성경에 보면 다윗을 사랑하기를 여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2 사람의 사랑은 그 우정은,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때 옆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은혜 받은 자로서의 것을 사는가를 우리가 이런 걸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푸는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참 은혜를 알고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아본 사람은 목회자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본 자가 있고 도무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냉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십자가 붙들고 그 앞에 펑펑 울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사람이 다 원망스럽고 쌀쌀 맞고 냉정하고 보기 싫은 것이 생각이 나면 그야말로 십자가 붙들고 눈물 펑펑 흘리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 그건 모르면 예수 믿는 거 다 꽝이야. 말짱할 거야. 여러분 은혜 속에는 진짜 복음을 축소한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이 은혜야. 다윗을 언제나 생명을 구해주는데 앞장섰기 때문이요. 둘째는 사무엘상 26장인가에 보면은 요나단 생전에 다윗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나는 여기에 왕의 장자로서 내가 왕이 될 것 같지 아니 너는 하나님이 이미 저가 기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속으로 세운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요나단은 알아. 차기 왕이 자기가 아니야. 차기 왕은 다윗이야. 그걸 벌써 요나단은 알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투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 네가 장차 왕이 될 텐데 그때 내 가족을 부디 돌보아다오. 부디 내 가족을 돌보아다오.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그냥 언약을 맺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한 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함으로 다윗이 그를 생명같이 사랑함으로 그들이 언약을 맺었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됐지만 깜짝 생각이 난 것이야. 야, 요나단이 집에 지금 누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에 시바라고 하는 아주 간특한 놈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사울 왕의 모든 전답을 지가 다 차지하고 지금 거기서 경작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판이야. 예,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데 절름발입니다. 무슨 말이냐? 왕 찾을 거 없습니다. 왕이요. 그 사람은 우리 정상인과 같지 않아서 그냥 다리를 절름거려서 뭐 어디 국가 전쟁도 못 나가고 왕에게 무슨 도움이 될 사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죽은 개 같은 사람이 하나 무비보셋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 정말 가슴이 찢어져. 고아원에서 평생 살다가 하나님을 영화께 들어와서 그래도 목사님 기도받고 목사님의 극진한 사랑받고 표현을 잘 안 해요. 주로 야단만 치죠. 교회에서 뭐 좀 소리 지르고 싸우거나 무슨 욕을 막 하거나 술을 개판으로 먹고 막 그러면 이리 와! 막 야단 막 치지만 가서 손을 잡아서 이리 와, 너 이리 와. 내가 겉으로 교인들 앞에서 욕할 테니까 교인들이 너 가지고 너무 불평하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너 욕할 테니까 너 속으로 섭섭해하지 마라. 알았지? 예! 그리고 실실 웃으면서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거야.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 마치 절름발이 그는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성경에 로드발이라고 하는데 미갈의 집에 있습니다. 로드발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아주 광야, 황막한 것이요. 풀도 자라지 않고 곡식도 없고 말 그대로 버려진 땅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간신히 목숨만 하고 있는데 그는 나타나지도 않고 누구하고 교류하지도 않고 그 광야 그 속에서 그 황막한 속에서 그가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무슨 소망이 있어? 이제 자기는 왕자는커녕 자기는 이제 목숨도 다윗이 자기 발견만 하면 이제 자기를 죽이리라고 믿고 있지요. 지금 이 속에서 그 수많은 날들을 무슨 소망을 갖고 삽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자기가 무슨 다윗에게 가서 뭐가 있습니까? 그저 자기 생명 하나 숨기기도 벅찬 이 판에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말이야. 저희 교회에서 살았던 많은 분들이 말 그대로 마치 이 사람처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처럼 그런 삶을 살다가 들어온 분이 거의였습니다. 이혼당하고 짝도 없어지고 갈 데도 없고 먹는 거라고는 술밖에 안 먹고 그렇게 하면서 영화교회에 들어왔으니 저들이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안 내려오는 건 보통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영화교회 2층은 정말로 마음 아픈 역사로 점철이 된 곳이라 한 칸 한 칸 들여다보면서 제가 상당히 울어요. 그러나 저를 그런 목회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맛도 못 보고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죽은 개가 지치고 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 듣든지 말든지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그를 잊어버리고 죽은 개같이 속에서 칩고하고는 속에도 그를 그때 지켜보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그를 보지도 않았고 그도 그를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만은 그를 보고 계셨고 그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에게 은혜를 무지무지하게 베풀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게 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거짓말합니까? 제가 없는 소리 갖다 꾸며대요? 저 그런 재간 없어요. 저는 제가 정말 은혜 주신 하나님, 정말 성경 속에서 무비보셋 같은 자에게 은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참 정말 영광입니다. 아멘. 무서워 말라. 내가 네 아비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은총이 그냥 은총이 아니야. 헤세드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야. 목숨 걸고 지키는 책임지는 사랑이야. 자비와 인애와 은혜와 말 그대로 나는 없고 상대만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해서 헤세드의 사랑이라 그래. 저는요, 사랑 하나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돈이 많아서 성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이름이 높아져서 성공이 아닙니다. 사랑 하나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교회 하나만 사랑해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이 크게 기록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빗자루 하나 만들어도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게다가 교회 밥 한 끼, 교회 누구를 위해서 돌아보고 지켜보고 기도해주고, 그건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든 내 가정이 어떻든 내가 누구에게 무슨 꼴을 당했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준비해두고 계세요. 첫째는 사울에게 왕이기 때문에 큰 좋은 밭과 포도밭과 전답이 너무너무, 그건 왕의 것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그걸 지가 하나도 안 먹었어. 다윗은 그런 거 손도 안 댔어. 다윗은 정말 앞만 봐도 성경 구석을 봐도요, 딱 하나만 빼놓고는 그 사람은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내 조부의 밭을 내가 내게 주리니 거기에서 많은 열매와 곡식과 소산이 날 것이다. 이제부터 먹고 살 것을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둘째로는 자기 아들처럼 이제부터 너는 나와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왕하고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요, 그 기라삼 같은 그 아들들, 압살롬, 솔로몬, 아도니아, 그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미남자고 최고의 왕세자들과 같이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그 황막한 그런 처소에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거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는 첫째로, 아니 그럼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걸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가 그 공로를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버지 공로가 다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이에요. 물론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는 건 돼요. 예를 들어 저를 어떤 인간이 한번 찾아왔는데, 어떤 인간이 왔냐? 자기는 어디 계룡산인가 어딘가 그걸 무슨 명리학? 점쟁이 같은 것을 아주 박사같이 연구한 놈이 한번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난 그런 인간은 얼굴 보는 것도 싫은데 저희 집 동네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데니스에서 기다린다고 어쩌고 하니 할 수 없이 나갔어요. 하도 비도 발갈하고 하도 그러길래. 근데 벌써 파킹에서 내려서 저 유리창문으로 비친 얼굴만 봐도 저놈이 점쟁이야. 그건 저밖에 모를 거예요. 얼굴이 벌써 싸게. 벌써 여러분들이나 이런 보통 사람 얼굴하고 전혀 달라. 사기는 악마 같은 얼굴이 졌던 얼굴이 악한 거는 아니야. 근데 나는 그게 보여.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고,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6년간 교회를 했대요. 근데 교회를 했는데 자기가 아직 명리학으로 교회를 했대. 자기가 사람 관상을 보면서 네 관상님만이 오늘 조심해라. 자리가 어디가 코리아타운 보니까 어디가 특별히 좋은 자리라 거기다 어디 처설 하나 말해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목회를 했대. 근데 시간이 없어 다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너무 기가 막혀서 이보십시오. 웬만한 사람은 잘못하고 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사람은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신 같은 사람은 아니야. 당신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따위 마귀와 그따위 점을 치면서 그렇게 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봐줘. 그런 인간은 반드시 저주받아. 너뿐이 아니라 자손만대, 3, 4대까지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묻게 돼 있어. 네 자식을 위해서도 당장 회개하고 다 버려. 그저도 묻게 다 망가지고요. 다 막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왜 왔나 그때 알았어. 제가 처녀인 줄 알고 저하고 붙어가지고 목회 좀 해 먹어보려고. 저한테 뭐 좀 붙어 먹으려고 온 곳이야. 나를 찾아서. 저게 신문에 계속 나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런 건 눈치도 못 채거든요. 당장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당장 회개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해. 그럼 저 목사님 교회 좀 나갈까요? 오지도 마. 우리 교회들이 물들까 봐 무섭다. 오지마.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야. 그 죄가 그렇게 시커멓게 썩은 채로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당신 못 당해. 우리 교회 못 당해. 당신이 못 견뎌. 오지마. 무비보셋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딴 인간은 아니야. 그는 단지 너무나 소위 인생이 험하고 소위 너무너무 어려워. 아버지가 물론 사울왕이라 그렇게 했지만 무비보셋만은 요나단 할아버지는 그랬지만 아버지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야. 그는 정말로 하나님은 요나단과도 1대1로 상대하시고 사울과도 1대1로 상대하시고 아들을 봐서 그 요나단을 봐서 이 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비보셋의 그 장애 속에 있는 그 절름발이 같은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그 젊은이의 이 심정을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두시고 그에게 크신 은혜를,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그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 다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여러분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그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땅에 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는 자기 지위도 다시 환원되었고 다시 왕자의 지위로 올라갔고 그는 처소도 다시 왕궁으로 환원되었고 자기가 자랐던 그것으로 환원되었고 그는 또한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소유가 회복되었습니다. 처소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똑같습니다. 마치 무비보셋처럼 소망 없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곧장 우리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곧장 소유가 회복됩니다. 잃었던 것 다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개만 복 주시고 반드시 두 개씩 줘. 금생과 내생에서 복 같이 줘. 이 땅에서 잘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저가 볼 때가 있으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십니다. 소유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거 다 그대로 찾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에게 모든 처소가 다 회복되어서 그는 이제 그의 밥상에서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감히 누가 그를 없이 여기겠습니까? 한번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다윗의 식사 자리에 그 기라성 같은 아들들이 다 앉아있고 거기에 맨 마지막에 쩍쩍쩍쩍거리면서 무비보셋이 들어와 앉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윗이 그 식탁보를 크고 길게 해서 무비보셋의 저는 다리를 감추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똑같은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똑같이 베드로, 바울, 사도, 다른 사도들 모두 순교자 무슨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그 한 자리에 앉아서 어린 양의 잔치에 같이 밥을 먹을 것입니다. 아니 감히 그런 순교자들과 저희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똑같이 무비보셋처럼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뭘 특별히 공로로 내세울 게 없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까닭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고 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 복으로 축복으로 그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거기에 다 같이 앉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친히 내 저는 다리 내 모자란 불구 어딘가 영적으로 부끄러운 것 그걸 다 일일이 덮어주시니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낙심이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한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로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 삼아도 그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기록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과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신 감동 감화하심, 오늘 우리 모든 소원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돌아가는 영화 연합감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